1장 16, 17절 두 절만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만 17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에 거짓된 것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사람끼리도 어떻게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부부나 친구끼리 뭔가 이렇게 서로를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보통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함께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세상은 험한지라 약속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또 앞으로 살다가도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주례가 필요한 그 하나가 주례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면서 무엇보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때 약속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어디는 이제 두 사람만 결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주에서, 나라에서 허가해 준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결혼에 약속한 것에 대하여 해주고, 그가 이제 증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그래야 그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죠. 물론 그게 없어도 혼인신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 때 약속을 물어봅니다. 결혼할 때 막 여러 가지 하객도 많이 오고 막 멋있게 막 장식도 하고 그것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속에서는 특별히 약속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왜냐하니 예수님 말씀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는 남남이거든요. 완전히 남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로 피 한 방울 안 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흔히 말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해야 돼서 살다 보면, 또 가족 안에는 같이 살다 보니, 같이 성장하다 보니 서로 인간이 허물이 많은지라 갈등도 있죠. 그래 다시 안 볼 것처럼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또 화해하죠. 왜? 그게 핏줄이니까. 그런데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어느 순간에 딱 닫아버리면 남남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남남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일생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빠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이 부부의 경우는 만나서 서로를 알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둘이서 그냥 혼인신고해도 됩니다만은 그게 참 중요하고, 하객이 없더라도 그 결혼을 주례하는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약속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각 무릎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썼던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 일생을 함께 살겠느냐, 일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약속하게 물어. 그래서 혼인 약속이거든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사람이 정말 지킬 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진실한 것을 알아야죠. 진실한 사람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상대적으로 진실할지라도 사람은 차라리 약속을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약속해놓고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많이 하더라.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럴 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지 말고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은 우리 자신도 자기를 믿기도 하죠. 그게 자기 신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람은 참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위에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참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란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 하나님 없다고 봐.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 당시에 일단 유대인들도 많았죠. 믿다가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 말씀에도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상속자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장기들하고 다 써버리더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성경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뭐 해를 믿고 뭐 무슨 신을 믿고 산을 믿고 바다를 믿고 돈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신을 믿고 지식을 믿고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큰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피조물을 믿고요. 로마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막 로마 지역에 막 바울 선생이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이 하늘과 땅을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 만드신 참 신이 계신데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손으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을 믿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피조물을 굉장히 다 사람마다 믿음이 없이는 살기 사실 힘들거든요. 믿음 없이 살기라고는 마음이 너무 이게 허해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뭔가를 믿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피조물을 믿더란 거죠.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신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복이 있는데 뭐냐니 참 신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왜냐하니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말씀에 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약속과 맹세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을 처음부터 지어내 거짓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거짓의 시작은 마귀에게 시작,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인데 온 세상에서 뭘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생각할 때 뭐 뿔나고 그 다음에 눈이 막 벌겋고 그 다음에 뭘 막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좀 공포스럽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배운 사람대로 없는 사람대로 옛날 사람대로 지금 사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속이더란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말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마귀 또 마귀는 거짓말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다 온 세상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께서 와서 그걸 알려주신 거라고요.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면 깨닫고 그것도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딱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요한복음 앞에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는 이제 공관복음서, 복음서 세 가지는 내용이 공통적이라서 공관복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거의 10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적어도 사도들이 이미 다 죽고 난 한 30년 후에 사도들이 거의 다 추후 40년대, 50, 60년대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쓸 때는 사도 요한이 한 80 몇 년경,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한 90살 때 썼고 그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1, 3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자기 머리에서 순수하게 나왔다면 그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자를 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자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 그래서 줄여서 그냥 기자라고 합니다. 뭐 신문에 하는 사람들 기자라고 그러죠. 똑같은 한자말 씁니다. 기록자란 뜻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누구지? 하면은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이제 저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구약 신약 구분할 줄 알죠. 믿는 사람. 그건 아주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죠. 이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럼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 전에 율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조금밖에 모르는 거고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졌더란 거예요. 그것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신 거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란 단어를 거의 안 쓰고 진리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다면은 복음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진리라고 말한다 하면 이 사람은 요한복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딱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가 로마니까 로마에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아마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자기가 로마 총독이니까 유대 총독이니까 황제 그 밑에 있는 총독들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로마 총독이니까.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까지도 2000년 흘렀음에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니 태양은 태양이다. 그 다음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속성이 뭐냐니 진리는 영원 불변해야 됩니다. 진리는 또한 영원 불멸해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태양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로마 총독도 모르더란 거야. 아마 지금도 오늘날에 대통령 한 사람 또 진리를 아마 알고 싶을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대학교 총장 한 사람도 진리를 확실히 물어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도 괜찮을 만큼 이게 진리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진리가 뭔지를 진리가 뭔데 물어보면 글쎄 진리가 뭐냐? 지금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 이미 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한테만 질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겠죠. 구약의 율법인데 율법도 성경에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본문처럼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서 신약 성경 복음이 진리야.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닌데 구약에도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자,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구약에서 한 장이 제일 긴 거 시편 119편인데요. 1장, 2장 할 때 제일 긴 겁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찾으시고요. 구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119장의 151절입니다.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계명이죠. 율법이죠.
율법이 다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니이다. 예, 특히 시편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이 주의 법, 규례, 말씀, 명령, 율법이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모를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야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들었어도 믿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그때 비로소 구약의 율법의 명령도 하나님의 참된 것인데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율법과 진리가 복음이 구분이 확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에도 성령은 진리라고 되어 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참되시죠. 진리죠. 또 예수가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이 또 참됩니다.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세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은혜요 진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온 것이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 복음이 진리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복음 알아. 그래, 그것이 진리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리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다시 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다음에 또 2장 14절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진리라고 자꾸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복음이 진리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썼는데 오늘 일단 여기만 제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진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중에서 히브리서만 누가 기자가 누군지 자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십니다. 356페이지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자, 356페이지 자,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구약에 받은 율법도 복음이고, 구약의 복음이 뭐냐? 구약 사람들이 받은 복음이 뭐냐? 율법이고요. 신약 사람들이 받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이 히브리서 썼다고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대다수가 추정하죠.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복의 명령이니까 율법도 복음이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한다.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 없지 않느냐?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또 성경 여러 군데 좀 찾게 된 걸 죄송합니다. 같이. 자, 38장 32, 33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케 되게 하리라.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이에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니까 눈에 볼 때 그게 종살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양반이 있고 그 집에 또 하인들이 또 머슴이 있고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역사상 모든 국가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어느 나라는 신분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다면서요. 지금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서요.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난다면서요. 지금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로 치면 그게 언제적에 지금도 그걸 못 바꾸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야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천민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종살이야 노예잖아. 노예.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이럴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건 알지만 유대의 율법의 선생들도 우리가 종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이거 처음 들은 거예요. 유대의 선생들도 예? 그때 그 말 듣고 귀가 들린 사람은 아마 예수 믿고 엄청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린 사람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사람은 죄의 종인데 이 종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해방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성령 충만해서 사는데도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은 죄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영혼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욕이라는 것은 욕심이니까 내 육체의 욕심은 죄를 짓고 싶어 이거거든. 이거 그게 욕심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싶어 하듯이 육체의 소욕은 사도였지 육체는 우리가 똑같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 욕심은 뭐냐니 죄를 짓고 싶어 이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사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냥 예배 가기 싫고 그냥 찬송하기 싫고 예물 드리기 싫고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저짓고 싶어. 내가 1등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나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남의 것이라도 빼앗고 싶고 이거란 거야. 그게 육체 욕심이란 거야.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 죄의 욕심이 항상 나오는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당시에 충만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롭더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 괴롭고 괴로운 사람이다. 그것만 들으면은 사도 바울도 힘들게 살았잖아.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영광스럽다. 고난은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하는데도 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계속 있다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기독교 중에 2000년 동안에 그런 사람 많은, 육체는 나쁜 거다 해서 예수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이 나오고, 육체에 밥을 안 먹여버려. 왜? 육체가 나쁜 거니까 금식, 잠을 안 자. 육체를 막 학대해. 잘못됐다고요. 육체가 없으면 일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구약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영이라는 것은 천사도 영이니까. 그런데 육체가 있는 인간, 영적 존재, 사람, 육체 속에 성령을 보셔서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도와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인데, 자, 또 성경 보십니다. 자, 로마서 또 3장을 보십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다 율법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은혜가 맞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래요. 예,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양심이 이게 깨끗한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하십니까? 내가 죄를 하거든. 왜? 사람 앞에서 뿐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또 죄를 많이 범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때는 속으로도 어떤 사람 가족 친구인데도 막 난 미워. 이게 그런데 그걸 겉으로 내색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이들에게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항상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종교는 거의 다 그렇게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싫어.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보통은 뭐 사람 다 그렇게 미워하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또 거짓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나?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나이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릴 때 부모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은 거짓말하는 애들은 얼굴이 금방 빨개집니다. 그게 양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제 그 애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얼굴이 뻔뻔해. 거짓말하고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아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야만
죄의 삭선 심판이 사망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이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로 피 흘려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가 뭐냐니 값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란 것은 값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 사랑이단 말이죠.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이거든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나니까 구약 율법도 은혜라고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나니까 이 예수의 복음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면은 구약을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보십시다. 오늘 성경 여러 구절 봐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율법에 대해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8장 끝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 뒤에 이제 첫 언약은 양과 염소의 이제 피로서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0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래. 황소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니까 그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 예수님 아주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시는데 그러면 나는 인생에서 길게 살아야 7, 80년이면 나는 죄 중에 살다가 죽으면 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미리 율법을 줘서 염소와 양의 피를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피로서 내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내가 순종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1000년 전에 황소의 피로서 제사 드린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천년된 무슨 나무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돌로 깎아놓고 그 앞에 막 절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런 첫 언약인데 율법은 이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그게 뭐냐? 가짜냐? 아닌데 진짜에 대한 먼저 비추는 해가 있을 때 해가 비추면 저쪽에 그림자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림자는 가짜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데 실체에 대해서 이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진리가 뭐냐?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란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진리의 사상도 좋은 이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론도 사상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칭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도 철학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영생을 못 준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체로 되어서 나타나서 피 흘리신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했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거기서 혼자 외아들이 태어났다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엄마 몸속에 없다가 어느 순간에 잉태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잉태가 되고 난 뒤에 10달이 차면 이제 출생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없다가 나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태초에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잉태가 되어서 출생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세 가지로 보통 풉니다. 나타나셨다 풉니다.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동태죠. 그런데 능동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다 보통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는 나타내셨다. 짝대기 하나 잘못 그었나? 보니까 맞아, 나타내셨다. 그러면 나타내셨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를 나타내셨다 이 뜻이에요. 또 이렇게도 풉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본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에 다 사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 틀렸다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글자는 약간씩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나 그걸 번역한 영어의 성경 등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니, 아들이 나타나셨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나타내셨다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쉼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쉼표 찍습니다. 큰말 찍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큰말 찍습니다. 나타내셨느냐.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아무도 안 봤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빌립 사도가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품에서 독생 나오신 그 아들 예수님 이 아버지를 나타내 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가 죽으신 그 피를 믿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과 온갖 것이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격해 온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도 위험도 공고도 적신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뭐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게 육체는 항상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나로 이 죄의 종이 되는 데서부터 항상 나를 해방시키더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8장에도 보면은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몸에서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욕이 있다. 내가 너무 괴롭다 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시고 날마다 육체는 죄를 범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회개해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부흥회 가서 회개해도 좋고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성탄절 가서 회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죄는 날마다 짓고서 용서는 왜 1년에 한 번 받으려고 하냐 말이지. 날마다 온몸에 오물은 있는데 왜 1년에 한 번, 1년 동안 그 오물을 쌓아놓고 그걸 닦으려 하냐 말이지. 오늘 내가 범한 이 죄에 들으면 오늘 씻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육체의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까 항상 예수를 의지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박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영혼이 어두우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되니까 병도 오고 온갖 것이 따온단 말이지. 그런데 항상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나면은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혜를 매일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 표가 매일 은혜 받자 이거지. 우리가 매일 밥 먹어야 됩니다. 매일 숨 쉬어야 되고요. 매일 물 마셔야 되고요. 매일 잠을 자야 됩니다. 그와 같이 육체는 매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일 은혜 받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